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 또는 팔복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되게 유명한 그 설교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설교가 산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야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갈릴리 호수 주변을 차로 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산지는요, 우리나라 산처럼 가파르고 굴곡진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거나 평평한 곳도 많죠. 마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언덕 등지가 이스라엘의 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를 하시지요. 이 산상수훈은요,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어떻게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마치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전반부 4개는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 4개는 공동체의 신앙생활 방법을 다루고 있죠. 사실 이를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나누게 되면은요, 단 한 구절만으로도 설교 한 편이 될 정도로 담겨 있는 의미가 깊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8가지 복을요, 짧게 압축해서 요약하여 간단하게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병행 구절이 가난한 자로 그냥 등장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묘사를 합니다. 이를 두고 영적인 기갈이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가난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의 기초하에 보게 되면요, 가난함은요, 나의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나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령의 가난함이든 나의 가난함이든 나의 무력함과 마주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예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주님을 찾게 되지만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서려면요, 애통해야 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죠. 여기서 애통함은요, 단지 나의 슬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는요, 아무리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게 되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애통함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임하시죠. 성령께서 위로의 영으로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인내와 오래 참음의 삶을 의미하는데요. 당장 시험이 다가와 내 삶이 어려워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이 풍랑 가운데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오래 참음과 인내는요,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분을 내거나 슬퍼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잠잠하게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온유한 자에게 기업을 주시죠. 결국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겐 주님께서는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공의는요.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이익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자는요. 오히려 세상의 법칙에 위배되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도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이제 4개인데요. 이제부터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복입니다. 5번째로는 긍휼하게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장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긍휼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의 내용이죠.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보통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죽음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이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헬라어 원문의 해석으로 보게 되면요. 화평을 만드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저 그냥 화목한 그 분위기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쟁을 해결하는 자들을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도요. 분란보다는 화합을 이끄는 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천국의 상속자로 여겨지는 거죠. 말 그대로 화합하는 이가 있는 공동체는요. 사실 그 공동체만으로도 천국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동등한 목,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삶은요. 세상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요. 위로를 받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서 행복한 천국과 같은 삶을 예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위에 나열된 복은요. 모두 누리고 싶지만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삶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려 애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